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개천절을 보냈습니다. 하루 쉬는 날로 잘 보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죠. 여행도 가고 가을 단풍도 벗삼아 쉬는 그런 시간으로 잘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국면에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물결을 이제 타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올해 안에 종전선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걸 믿기 때문이죠.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군왕금이라는 사람이, 당군왕금께서 고조선을 BC 2333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날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 개천절로 지켜요. 하늘이 열린 날로 지켜요.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걸 절기로 하고 또 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미는 어쨌든 국경일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린 잘 뜻을 사실 모르지만 나라를 세운 날을 하늘을 연 날로 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며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영감을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늘을 열어젖힌 날, 참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개천절, 즉 하늘을 열어젖힌 날은 언젠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몇 가지 사건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지만은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열어젖힌 날, 좋은 의미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좋은 의미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렇고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통하여 흑암을 구분했습니다. 빛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인류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거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다바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물론 헬라어로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을 뱉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은 예전 번역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 노노 맹자 안 배웠습니까? 노노왈 하는 왈, 공자왈, 맹자왈 하는 노노 편에 보면 왈이란 말이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힘은 뭐냐면 말이 곧 힘이고 말이 곧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아 지어져라 해서 딱 생겼는데 우리가 태양을 짓기 위해서 뜨겁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6천 몇백 도 된다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100도만 돼도 뜨겁다고 막 난리인데 여러분 목욕탕 안 가셔보셨네. 60도 70도만 돼도 뜨겁다고 그런데 몇 천도 몇만도 될 수 있는 그 열기를 하나님 직접 지으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론적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쉬운데 우리가 하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 다바르를 한다네요. 다바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주 창조, 천지 창조입니다. 이 누군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주 창조, 세상 창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천절의 뜻이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는 어쨌든 나라를 개국한 고조선이 뭐냐면 옛날 원래 이름이 조선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으니까 옛 것을 써서 고조선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천절이
원래는 나라를 열었다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지금 지켜오지만 실제의 개천절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날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개천절의 참 의미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서 천지 창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늘이 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개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1차원적 세계와 2차원적 세계와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1차원은 선이에요. 선. 여러분 선을 모르시죠? 이렇게 연필 가지고 쭈꾸미 이게 선이에요. 선. 이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우리가 평면을 말하고 있어요. 평면. 어느 정도 공간적인 의미. 3차원은 이런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을 우리가 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벌레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벌레는 넘어갑니까? 땅을 기어가듯이 다 기어서 갑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4차원은요. 우리는 모르는데 4차원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세계에서 그 영역을 넘어서 신의 공간에 있는 공간에서 우리 영역의 공간으로 즉 3차원의 세계로 오셨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와 하나님께서 계신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위하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간들이 저지른 허물과 죄로 인해 온 세상을 구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간의 추악한 더러운 죄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실제로는요. 모든 만물을 누굴 위해 주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관리를 못하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빙산에 떠 있는 거기에 곰 한 마리가 외롭게 그 빙산에서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한 어부가 바다에 뭘 잡으러 갔습니다. 빙산 일각에 뭔가가 떠 있는 곳에 가보니까 새끼 여우가 원래는 이제 빙산이 아니었어요. 같이 이제 육지 쪽에 있었죠. 근데 얼음이 깨지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 쪽. 이렇게 며칠을 굶었는지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간신히 구해주려 하니까 보통 동물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구해주려면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막 덤빕니다. 억지로 구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이고 4일 동안 먹이고 안신이 눈을 뜨면서 회복이 되어서 육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허물로 인하여 무엇이 생겼죠? 빙산이 왜 녹아요? 더워져서 녹는 거예요. 온난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석탄 많다, 석유 많다 막 불 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염되면 스스로 오염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 젊을 때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금방 이렇게 낫잖아요. 여러분 상처 나면 잘 안 나아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만약 피가 살짝 났다. 검세 언제 났어? 하면서 자국만 딱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게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서 피가 계속 난다든지 잘 안 아물고 상처 넘어졌는데 무릎팍 깨졌는데 잘 안 아물고 이게 생기는 거죠. 자정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똑같이 지금 우주도 우리 지구도 그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저지른 허물과 죄의 문제를 온 세상 그것 때문에 생겨난 온 세상에 저주받은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 세비어를 한다는데 영어로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사건이 바로 하늘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위한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뻥 하고 걷어내 주신 거예요. 뚫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땠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저는 하늘이 열린 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상상을 잘하는데요. 공중에 우리 흑암이 꽉 깜깜한 대낮에도 하나도 안 보이는 날 있잖아요. 먹구름이 꽉 끼고 이런 날 저쪽에서 신락 같은 빛이 나더라도 쫙 그쪽이 막 뭔가 쫙 서광이 비추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쫙 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아들 예수님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구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보냈지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이를 지켜본 모든 자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린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개념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당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형상을 저 밖에 있는 개처럼 만들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을 개의 이걸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개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내가 인간인데 왜 개처럼 사냐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삼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적 사랑. 또 필로스적 사랑, 우정이 담긴 사랑.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도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개인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천지창조의 모든 혜택을 누릴 그것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빼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 한 명 한 명마다 개인적으로 하늘이 열린 날을 체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 관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해보세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야 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하나가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다른 게 뭐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서 공로를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공짜로 주님은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만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늘이 자신에게 활짝 열린 날을 만난 것이 되지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날, 바로 그날이 우주에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게 각인된 날이 되는 겁니다. 새겨진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어느 아는 목사님은 생일을요, 자기가 태어난 날로 안 지키더라고요. 무슨 날로 지키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저는 세례 받은 날을 지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는 목사 안수 받은 날을 생일로 지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세례 받은 날을 생일로 지키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날이 바로 개천절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나와 교통이 되는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날, 그날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개천절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온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축복을 다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늘,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너희는,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따라하세요. 너희는 천하보다 더 보배로운 존재이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개천절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개천절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개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한 날, 그날이 개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혜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린 개천날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을 하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전의 나에서 지금의 나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완전할 수는 없어도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